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일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셨던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른 기간보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차원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겠죠. 더 친해져야겠죠. 근데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얘기만 계속하고 내 위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을 때 우린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항상 열려 계십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더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별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계시냐는 거죠. 생각보다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치 일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그분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요. 그분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죠? 벌 받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나 이거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야?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껴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 무엇이 끼어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분 자체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에게 아울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며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힘을 다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셨어요. 너무나 바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먼저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뜻밖의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요. 먼저 그가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 지은 놈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불에 타서 없어질 거야. 그렇게 심판의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떨치는 카리스마 넘치는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그 로마에 빌붙은 자들은 심판당할 것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거야. 이 유대인 비롯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로마랑 전쟁을 하겠지?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겠지?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 어떠십니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또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의 지금 상황은요, 감옥에 붙잡혀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뭘 잘못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가 잡혀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아마 나를 빼주실 거야. 헤롯과 단판을 지어서 나를 풀려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시켜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의심하고 낙담한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예수님이 온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잠깐 우리 5절 말씀 보면요, 밑줄 친 부분 보이시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것은 사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능가해서 메시아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단지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낙담하고 있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제거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라 착각하고 있는 내 생각을 우리는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바라는 건데 그게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왜 예수님의 메시아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이 틀린 것이었을까요? 100% 자기 생각이었을까요? 어느 면에서는요,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 맞습니다. 또 새 나라를 세우실 것도 맞아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그때와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전부고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해놓고, 메시아가 뭐예요? 왕, 구원자라고도 인정해놓고 자기가 왕이 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큰 물줄기만을 알 뿐입니다. 큰 물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정의라는 거죠. 사랑과 정의만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차 그분을 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유창하게 성경 해석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죄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워져 있는 것을 제거하시길 바라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 생각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를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들을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가 떠나간 후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막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이 진짜다, 저 사람 말이 진짜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너 똑바로 마음 가져야 돼, 마음 돌이켜야 돼,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금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가장 직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뜻밖의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후에 밑줄 친 부분 보니까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며요. 근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요한보다 크대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위대한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실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의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아멘. 자, 스스로 열심을 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해석한 것이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뜻이 되게 난해하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빼앗다, 침략받다 이 동사가요, 수동태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중간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어렵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아직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자꾸 꿰는 그런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에 맞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십자가를 붙잡고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도움받고 누구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요즘에 대형 교회에서 불리게 쳐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원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이제 축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다른 때는 사람들이 막 든든히 많으니 막 졸고 앉아있다가 그 유명한 목사님 오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막 사진 찍겠다고 막 난리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초청 예배였는데 새신자들이 보이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리면서까지 그 유명한 목사 보려고 그렇게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는요, 유명한 몇몇 목사님만 따라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존경받은 목사님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는가?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유명한 목사님을 바르게 우리가 본받는, 존경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위인처럼, 연예인처럼 그저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직접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어려운 성경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띡 열어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은요, 한 단계를 건너서 우리가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라는 그 지체를 통해서 한 번 걸러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직접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유명한 목사랑 잘 안다고, 내가 큰 교회 장로 권사라고 그렇게 자랑할 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선민이라고 자랑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내가 직접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은혜의 때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말씀 가운데 직접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무런 중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말씀을 뺏어서 볼 수 없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 우리의 손에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 왜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몰랐어요. 그게 이유가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그분 앞에 더욱더 가까이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우리는 말씀의 단편적인 것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거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생각, 우리 그것을 제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내 손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라면 온전히 듣고 깨달아 주의 말씀을 살아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